666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지만 이 강대상에 지금 3주 만에 서니까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얼굴 이렇게 또 보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뒤에서만 보다가 이렇게 또 앞에서 보니까 너무 좋아요. 자, 서로 또 저도 너무 반갑지만 여러분들도 또 일주일 만에 서로 반가울 텐데 평화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서로 보시겠습니다. 우리 잠옷실에 있는 태양이 태훈이도 반갑고 우리 다솜자매도 머리 이쁘게 나왔네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자, 사극을 보면 이제 삼국시대를 배경으로 한 사극이 있죠. 뭐 고구려 백제 신라 뭐 이런 삼국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사극이 있는데 거기 이제 좀 관심 있게 보면 고구려가 들고 나오는 그 큰 그 깃발이 있어요. 거기에는 다리가 3개 달린 까마귀가 그려져 있습니다. 문양으로. 그걸 우리가 다리가 셋이다 그래서 삼족오라고 불러요. 그래서 고구려의 깃발에는 삼족오 깃발 이걸 들고 이제 그게 고구려 편입니다. 그렇게 들고 나오는 거를 이제 사극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고대로부터 우리나라에서 까마귀는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천손을 상징했어요. 고구려도 뭐 주몽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우리는 하늘의 천손이다. 하늘의 자손들이다. 이래서 삼조고를 들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까마귀는 길조면 길조지 절대 흉조가 아닌 거죠. 서양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까마귀는 서양에서도 북유럽 신화에서 까마귀는 최고의 신, 북유럽 신화 최고신 오딘. 이제 마블에서는 토르의 아버지. 오딘인 그 오딘의 새가 까마귀예요. 그래서 지혜를 상징하는 길조입니다. 까마귀는 길조예요. 동양에서나 서양에서나. 성경에서는 까마귀가 노아의 방주에서 물이 빠진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처음 날린 새가 까마귀입니다. 날려보냈는데 이 까마귀가 돌아오지를 않죠. 그래서 안 돌아와 가지고 좀 기다렸다가 이제 비둘기를 내보내니까 비둘기는 새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의 잎사귀, 새 가지와 연한 순을 똑 따가지고 그거를 물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 비둘기가 희망, 또 평화, 소망 이런 거를 상징하는 물론 이제 서울역 광장에 있는 비둘기는 무섭지만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비둘기를 생각할 때는 그 하얀 비둘기, 순백, 평화 이런 것들을 소망을 상징하는 새가 된 반면에 까마귀는 안 돌아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못해요. 한국에서도 까치는 실제로는 과수원에서 되게 싫어하는 새입니다. 그래서 유해조수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가 잘 하는 말이 있죠. 까치가 아침에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라는 요 한 구절로 이 이미지 세탁을 까치는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미지 세탁을 잘한 다음에 나는 길조야. 사실은 굉장히 유해조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걸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너무 피해를 많이 미쳐서. 그래서 이제 이미지 세탁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까마귀는 괜히 뭔가 재수없고 불쾌하게 여겨지는 그런 새로 취급을 받는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냥 망고 제 생각이지만 까마귀의 이미지에 저 개인적으로 또 어느 정도 사람들도 좀 호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까마귀의 이미지에 제일 큰 피해를 준 것은 공포영화 오멘 시리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영화 속에서 까마귀는 적 그리스도, 안티크라이스트,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 적 그리스도이자 사탄의 아들인 데미안 손이 부리는 새가 까마귀입니다. 그 영화의 장면 내용 다 기억 안 나요. 내용도 별로 없을 거고. 근데 어쨌든 그 영화에서 데미안 손이 부르는 까마귀가 피해자들, 죽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그 피해자들의 눈을 그냥 하여튼 공포 영화는 어렸을 때 보여주지 마세요. 이게 뭐 토요 명화인가 이런 데서도 나오고 막 이러는데 빰빰빰빰빰 이러면 그거 막 기다리고 보고 그랬었는데 그런 데서 공포 영화 애들 보면 안 됩니다. 이게 무지하게 오래 가요. 이미지 각인 효과가 정말 오래 가고 이 많은 왜곡을 부르게 됩니다. 제가 대학교 초반까지도 밤에 불 끄고 못 잤습니다. 무서워서 공포 영화 보고서 그때 제가 그 귀신 들린 사람 기도해주는 목사가 될 줄은 몰랐어요. 정말 귀신 무서워서 밤에 불도 못 끄고 잤었거든요. 근데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공포영화 보고 무서워서 매일 못 끈 건 아니고 그런 거 본 날은 무서워서 막 그랬습니다. 이 사설이 길었는데 예수님의 대적인 적 그리스도 데미안 손의 머리에 혹시 영화 보신 분들이나 뭐 이 줄거리를 좀 아신 분들은 그 머릿속에 그 아이의 머릿속에 무슨 표식이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나는 분 있나요? 여기 보면 여기에 숫자로
666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낙인처럼 되어 있었죠. 뭘로 이렇게 찍은 것처럼 낙인으로 666이 있었습니다. 세대주의적인, 여러 번 이 이름이 나오는데, 세대주의적인 해석이 유행한 이래에 수많은 데미안 송과 같은 인물, 단체가 적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지명이 되어 왔습니다. 이탈리아 대통령이 적 그리스도다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교황이 이제 적 그리스도다, 아주 그럴듯하게 저렇게 평화를 외치지만, 그러나 로마의 이 로마 카톨릭 그리고 그 수장인 교황이 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몇 년 전부터, 한 10여 년쯤 된 것 같은데, 몇 년 전부터는 인물, 어떤 특정한 인물보다는 사람을 비롯한 동물 등의 생체 조직 내에 투여하는 손톱보다 작은 마이크로칩, 아주 손톱보다 작은 아주 작은 칩인 베리칩이 666이다라는 주장이 이제 널리 퍼지고 있어요. 지금 조금 시들한 것 같은데 그런 분들 정말 많았습니다. 역 같은데 이제 에스컬레이터도 올라가는 데서 막 베리칩 받지 마라 막 하고 이런 거 들고 있고, 여러분 베리칩이라고 쳐보세요. 인터넷에서 이미지 엄청 많습니다. 그런 분들, 거기에 빠져 있는 음모론 비슷한 그런 거에 빠져 있는 분들도 여러분이 생각보다, 내가 아니면 뭐 그런 관심도 없는데 사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정말 그런 것에 빠져 있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종말에 사탄의 정부가 세워지고, 이거 세대주의적인 해석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사탄의 정부가 세워지고 사람들의 몸에 이 베리칩을 심어서 신원 확인 수단으로 삼게 될 것인데, 이것이 없으면 서로 매매도 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이 칩을 심는 순간 그 사람은 사탄의 소유가 되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해석을 정말 하면 척추마비 환자들의 뇌에 칩을 이식해서 뇌의 그 전기 자극으로 로봇팔이나, 팔이 없는 사람들 팔을 의수를 붙이고 뇌의 전기 자극을 통해서 이 팔이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아니면 어떤 휠체어가 뇌 생각으로 이제 전기 자극을 통해서 휠체어가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일명 뉴럴링크라고 하죠. 그 기술이 뭐가 되는 거예요? 666이 되는 거죠. 현재 지금 이미 하고 있습니다. 666이 되는 거고, 이 뉴럴링크와 테슬라의 CEO가 누구, 우리 다 아는 그 사람이죠. 그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사탄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요한계시록이 정말, 이 사람들은 불안한 게 있고, 이 불안한 걸 뭘로 설명하기 어려울 때 누군가가 조금 배웠다거나 누군가 인정할 만한 어떤 사람이 제가 적그리스도야 딱 이러면 그 모든 불안과 이런 것들을 그 한 사람한테 명확해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불확실한 뭔가가 명확해져요. 그래서 설명하기도 쉬워. 제가 사탄이야. 그리고 제가 지금 하는 일들이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이야. 이렇게 하면 너무 이해하기가 쉬워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두려움과 불안이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에 매여서 자유를 박탈당하고 소중한 인생을 현재에도 낭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분들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그 권사님도 이 베리칩 이거 받지 말라고 이거 공원 가서 매일매일 이거 들고 있습니다. 정말 똑똑한 분인데, 이게 음모론이라는 게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내 미래가 나 노후에 어떡하지, 이런 것들 사이에서 딱 이게 지금 이제 마지막 뭐다 딱 이렇게 되면 이건 어떻게든 막아야지, 그리고 이거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막을 수도 없고 말릴 수도 없습니다. 가족과도 다 이상해지고, 이제 뭐 누가 말해도 다른 사람들은 말하지 마 이러니까 막 관계 다 단절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지금 핍박받고 있는 거야 이러니까 이게 더 힘들어져. 말이 안 통하거든요. 제가 여러 번 또 이야기도 하려고 했었는데 저는 이제 완전히 배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10장부터 14장까지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이 부분은 스핀오프에 해당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 스핀오프를 마무리하면서 666을 중심으로 이 땅에서 교회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와 그 배후, 그리고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장에 우리가 읽었는데 조금 쉬었다가 이제 들으시니까 앞에 내용이 다 기억이 안 나겠죠. 요한계시록이 쉽지는 않은 건 분명해요. 그리고 이제 상징들이 계속 강의처럼 들으면 42달은 이 내용이라겠어. 그리고 이거는 뭐라고 했어. 그러니까 뒤에도 그냥 퍼즐처럼 계속 그 단어 나오면 이걸 쓰면 그냥 저절로 그냥 쉽게 읽혀 나가는데,
그런 것들을 기억을 못하면 좀 다시 헷갈릴 수 있어요. 자, 13장에는 짐승 2마리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짐승 2마리가 등장을 하는데 12장에 뭐가 등장했냐면 용, 붉은 용이 등장을 했죠. 그러니까 용 1마리, 짐승 2마리. 몇 마리예요? 3마리인 거죠. 바다에서 올라온 첫째 짐승의 모습은 뿔이 10개에 머리가 7개입니다. 이 첫 번째 짐승은 뿔이 10개에 머리가 7개예요. 용은 7머리에 왕관을 썼는데 용도 7개 머리가 7개인데 뿔이 이 10개였죠. 근데 용은 이 머리에다 7개의 머리에 면류관을 썼었는데 이 첫 번째 짐승은 10뿔의 왕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요 어디다가 이 왕관을 썼는지만 다르지 용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용은 우리가 옛 뱀이자 사탄이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짐승은 뭐냐면 첫 번째 짐승은 마치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실제로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누구나 다 그냥 우리 자신이 만든 어떤 이미지의 신을 믿을 뿐이지 누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첫 번째 짐승은 용을 사탄의 형상, 즉 이 용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존재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용이 사탄이고 옛뱀 곧 사탄이고 첫 번째 짐승은 용이 어떤 존재인지를 실제적으로 용이 어떤 존재고 무엇을 하는지를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존재인 겁니다. 자, 요한이 본 첫 번째 짐승은 표범과 같은데 발은 곰발 같고 입은 사자 같대요. 이것도 역시 제가 이미지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여주세요. 예, 이게 그대로 이 구절을 넣으면 GPT가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입은 사자 같고 표범 같은데 발은 곰발 같이 생겼죠. 저렇게 생겼어요. 자, 사도 요한이 보면 내가 본 거랑 조금 다른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쨌든 GPT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첫 번째 짐승의 모습은 그런데 이 이미지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이 요한이 말을 할 때 다니엘서를 배경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를 성경을 조금 본 분들은 다 알아요. 자, 이 다니엘 7장을 보면 이 사자, 표범, 곰이 다 뭐냐면 각각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제국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짐승들이 지금 섞여 있죠. 한 짐승으로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짐승은 앞서 이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제국도 굉장히 두렵고 큰 제국이었는데 이것을 그냥 합쳐 놓은 것보다 더 강력하고 무서운 어떤 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세 제국을 다 합친 것보다 더 세고 더 강력해.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짐승은 뭐예요?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의 총독은 해마다 배를 타고 식민지인 소아시아 지방을 방문했는데 배를 타고 이제 식민지인 소아시아 지역에 배가 상륙을 딱 하면 이제 거기서 총독이 올라오는데 일곱 교회 입장에서는 그 총독이 이제 배에서 내려서 올라올 때 그 모습이 바다에서 나오는 괴물처럼 보였을 겁니다. 저게 사탄의 화신이구나 라고 보였을 거예요. 첫째 짐승은 용으로부터 힘과 왕위와 큰 권세를 받았는데 7개의 머리 중에 하나가 치명상을 입었다가 그 상처가 나으니까 온 세상이 놀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온 세상이 놀라고 다 그 짐승을 찬양하고 그 짐승을 따라갑니다. 자, 이것도 배경을 모르면 조금 이게 무슨 내용이야 이럴 수 있는데 사실 어렵지 않아요. 희대의 폭군 네로 황제가 있죠. 로마에 네로 황제는 로마 시내에 불을 싹 질러버리고 화재에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 리라 튕기면서 술을 마신 걸로 유명합니다. 실제로 그랬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많은 이야기들을 전해 내려오죠. 불을 질러버리고 사람들이 비명 지르고 막 로마가 막 불타 주저앉는 모습을 보면서 이 리라 이렇게 띵띵띵 그거 우쿨렐레 비슷하게 막 이거 띵기면서 술을 마셨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는데 진짜 소시오 아니면 사이코패스죠. 그리고 나서 비난이 오니까 그 화재의 누명을 기독교인들한테 씌워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잔혹하게 죽였습니다. 이게 네로예요. 이 네로의 폭정에 결국에는 반란이 일어났고 달아난 네로는
자결했지만 일반인들이 이 황제가 숨어서 그 집안에서 이렇게 자결하는, 자기는 안 죽으려고 그러는데 주변 사람들이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자결을 했다 그래요. 근데 일반인들이 그 죽음을 직접 진짜 죽고 피 흘리면서 죽는 걸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없다 보니까 당시에 무슨 소문이 돌았냐면 네로가 죽은 게 아니라 살아났고 도망간 거지. 도망갔는데 로마의 당시에 가장 강력한 대적인 파르티아라는 곳으로 도망가서 거기에서 병사들을 이끌고 다시 로마로 침략해 돌아와서 지 황제 자리를 다시 찾아갈 거다라는 그 소문이 돌았어요. 그러니까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살아난 거죠. 네로를 뒤이은 황제이자 사도 요한의 때에 극렬하게 교회를 박해했던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곧 부활한 네로다. 저 도미티아누스가 부활한 네로다라는 소문도 역시 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네로든 도미티아누스든 그들은 뭐예요? 사탄의 형상, 사탄의 어떠함을 보여주는, 사탄이 어떠함을 보여주는 이 사탄의 형상으로서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까지 모방했고, 그들이 잔혹한 교회의 박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들을 경배하면서 따랐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사람들이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이 짐승과 맞서서 싸울 수 있으랴, 이렇게 막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네로와 같은가, 누가 도미티아누스와 같은가, 누가 이 죽었다 살아나는 이 엄청난 어마어마한 힘과 같을 수 있냐, 막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 왔냐면 출애굽기 15장 11절에서 출애굽기 하면 이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이 나오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그 구원받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굽니까 하고 이렇게 찬양해요. 신중에 하나님 같은 이 여호와 같은 하나님이 신이 누가 있습니까? 오직 상천하지의 하나님뿐입니다 하고 찬양을 하거든요. 이 홍해를 건너와서. 그런데 이거를 그 찬양의 모방, 그 찬양의 악마적인 지독한 패러디인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짐승이고 11절부터 등장하는 둘째 짐승의 모습은 더 가관이에요. 대놓고 어린 양처럼 뿔이 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딱 보면 그냥 어린 양처럼 보인다. 어린 양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처럼 보인대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바로 어린 양인데 용처럼 말을 한답니다. 어린 양인데 용처럼 말을 한대요. 겉모습은 예수님처럼 보이는데 그 말은 사탄적이다라는 뜻인 거죠. 이 둘째 짐승은 사람들로 하여금 첫째 짐승 앞에 절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맡았는데 주된 수자는 기적을 행하는 겁니다. 이 둘째 짐승은 기적을 행하고 용처럼 말을 하고 기적을 행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첫째 짐승에게 다 경배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엘리야처럼 불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도록까지 하는데 여기에 미혹당하지, 속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능력과 기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방한 첫째 짐승 앞에 절하게 만드는 존재, 이게 뭐예요? 누구예요? 이 역할 누가 하는 역할이에요?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하는 역할이에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에 믿음이 생겨나게 하고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용처럼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주셔서 사람들로 우리로 하여금 예배에 나오게 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게 하는 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 둘째 짐승은 뭐의 패러디예요? 성령님의 패러디인 겁니다. 용과 첫째, 둘째 짐승, 그러니까 이 셋은 뭐예요? 성삼위일체를 모방한 악의 삼위일체입니다. 여기 악의 삼위일체가 나오는 거예요. 이 악의 삼위일체는 5절과 같이 42달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고, 이 42달은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는 고난의 시기였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세 분이 하나로 완벽하게 협력하시죠. 이 세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실행하시고, 그 실행하신 구원이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적용되죠. 세 분이 한 몸처럼 딱딱딱 이렇게 완벽하게 협력을 하시듯이 악의 삼위일체 역시
세상을 미혹하고 교회들을 박해해서 구원에서 떨어지도록, 구원에서 낙오하도록 하는데 완벽하게 협력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기 때문에 교회가 겪는 고난은 결코 가볍거나 쉽게 웃어넘길 만한 그런 고난이 아닌 겁니다. 둘째 짐승은 로마 황제가 보낸 총독을 섬기던 소아시아의 식민지의 기득권층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첫 번째 짐승이라면, 그리고 그 로마 황제의 다스림을 받는 이 식민지들이 있잖아요. 식민지의 기득권층이 둘째 짐승으로 상징이 된 겁니다. 그들은 로마의 정책을 선전해. 로마가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이 식민지 기득권층이, 지도자층들이 그것을 선전해요. 용처럼 말한 거죠. 그러니까 로마가 말하는 것과 똑같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용처럼 말을 하는 거죠. 식민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정책을 따르도록 동원했습니다. 정교 분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던 때에 그 기득권은 대개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그들은 마술과 사술로 기적처럼 보이는 일들을 기획하고 일으켜서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하고 속이는데 아주 익숙했습니다. 악의 삼위일체가 교회를 박해하는데 그 박해의 절정이 바로 15절이에요. 15절 다시 한번 볼게요.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게 어디죠? 3장 15절이 아닌데. 자,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13장 15절. 그리고 둘째 짐승이 능력을 받아서 첫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넣어주고, 그 짐승의 우상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도 하고, 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죽임을 당하게도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말해요. 이게 교회 박해의 절정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중앙 정부가 있죠. 로마 중앙 정부가 있고 식민지의 도시 국가들로 형성되어 있는 제국이었는데, 중앙 정부는 이 도시 국가들로 하여금 아시아 연합 공동체라는 것을 형성하게 해서 로마 황제를 향한 충성 경쟁을 하도록 계속해서 부추겼습니다. 계속해서 충성 경쟁을 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중앙정부가 있고 지방자치가 있는데, 지방자치하는 시장, 도지사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중앙정부에 충성 경쟁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계속 부추기고 압박을 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충성도에 점수를 매겨서 점수가 높은 도시는 황제의 신전을 건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하는 충성 경쟁에서 이번에 충청도가 1등, 그럼 충청도에다가는 황제의 신전을 건축할 수 있는 허가가 내려오는 거예요. 중앙에서. 일단 이 신전이 건축이 되면 이 도시는 중앙정부로부터 세금이 면제됩니다. 세금 안 내도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동시에 신전을 통한 이 경제적인 이익을 꾀할 수가 있었어. 저기 신전 생겼대. 우리 거기 가서 제사 드리자. 구경 가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거기 몰려와서 관광이 활성화되고 신전에다가 돈 갖다 바치고 재물 갖다 바치니까 그 수입 다 어디 거예요? 그 도시국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시장 도지사 입장에서는 그게 좋지 않을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막 경쟁이 막 과열되는 거예요. 경쟁하던 도시들 가운데 경쟁은 막 계속 과열될 수밖에 없고, 너도 나도 황제의 우상을 만들어서 충성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충성 경쟁. 여기다가 황제 신상 만들어 놓고 여기서 우리가 황제를 얼마나 이 앞에서 황제를 존경하고 존중하는지 막 표시를 하게 했어요. 사람들이 동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황제는 생기 있는, 아까 뭐라고 해요? 둘째 짐승이 그 첫째 짐승의 우상이 생기 있게 하고 말하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황제는 그러니까 동상이지만 사람들이 다 그 앞에 절하고, 둘째 짐승이 마치 첫째 짐승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기가 있는 살아있는 신의 화신, 곧 신이 된 겁니다. 로마 황제는 살아있지만 곧 살아있는 신이 된 거예요. 황제가 신이 된 이상 신상 앞에 절하는 것은 통치자에 대한 예가 아니라 명백한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건 멀리 있는 일도 아니고 일본 식민지 때 1938년도에 장로교를 마지막으로 다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그때 했던 말이 뭐냐면, 이 일본의 천황에 대해서, 지금 우리의 지배하는 나라니까 거기에 예를 표현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람들이 그 우상 앞에 절하는 순간 그 우상은 살아있는 이
일본 천황은 신이 돼버린 거고, 그거는 예를 표한 게 아니라 그 신 앞에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명백한 우상 숭배고 믿는 자라면 결코 따를 수 없는 거죠. 당시의 모든 경제 행위는 상인 조합인 길드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길드의 멤버십은 황제상 앞에 절하고 절했다는 표를 받는 것으로 가름했습니다. 그러니까 길드의 멤버십이 되면 그 앞에 절하고 여기 오른손에다가 절했음, 잠깐만 하면 돼요. 그 절이 막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그냥 잠깐 가서 이렇게 엎드려 절하면 돼요. 그거 되게 간단한 겁니다. 우리 신사참배도 막 그 앞에서 막 쇼를 해야 될 필요 없습니다. 가서 그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면 돼요. 근데 그걸 안 하다 죽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죠. 우리 조상들 가운데. 마찬가지예요. 잠깐 절하면 되는데 이건 신이기 때문에 난 그건 할 수 없다. 그러고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절하고 여기다 그냥 절했음, 그냥 통과, 그거 있잖아요. 대학에서 이게 점수 나는 거 말고 이게 패스했느냐, 통과, 그것만 딱 찍으면 되는 겁니다. 황제의 신상 앞에 절했다는 표,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할 것 없이 다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아야만 팔거나 사거나 할 수 있는 그 표, 그것이 바로 666인 것입니다. 18절은 666이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나타내는 숫자로서 어떤 사람을 가리킨다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 이름을 나타내는 숫자는 알파벳이 각각 고유의 숫자를 가리키는 히브리어의 특성을 이용한 게마트리아 용법을 의미합니다. 이것도 볼게요. 자, 외우실 필요는 없고 그냥 이런 겁니다. 히브리 알파벳 알렙, 베트, 김멜, 달렛, 해, 바브 이렇게 쭉 진행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신대원 때 노래로 외웠던 알렙, 베트, 김멜, 달렛, 해, 바브 이렇게 외우는 그겁니다. 이거 시험 보다가 막 너무 어려서 막 우는 전도사님들도 많았는데 히브리 알파벳.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1, 2, 3, 4, 5, 6, 7, 8, 10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베트 저거는 카프는 20 이렇게 요드 라멧은 뭐 30 이렇게 숫자가 매겨져 있어요. 자, 이런 겁니다. 그냥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하면 1, 2, 3, 4 이렇게 돼 있다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근데 네로 황제를 뜻하는 네론 카이사르를 히브리어로 바꾸고 숫자화하면 666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 당시의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의 공식 명칭이 뭐냐면 통치자 카이사르 도미티아누스, 경외로운 게르만 사람. 겁나 길죠. 그때는 존엄한 사람은 이름을 길게 쭉 늘어뜨려 가지고 몇 줄 됐어요. 뭐 이용수, 뭐 세종의 뭐 어디서 태어난 뭐 위대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야 그 사람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몇 줄 돼요. 근데 도미티아누스의 공식 명칭도 이래요. 그 앞자를 딴 게 카이, 도메트, 세부, 게. 요것 역시 이 게마트리아 용법을 쓰면 666입니다. 그러니까 네로도 666이고 이 도미티아누스도 666이죠. 자, 1차적으로는 그러니까 사탄의 화신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황제를 암호화한, 대놓고 지금 대통령을 사탄이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사탄의 화신이다. 그러니까 그걸 숫자화한 겁니다. 황제를 암호화한 표현이겠지만 중의적으로는 6을 3번 반복함으로써 이 사탄의 특징, 자기를 복제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세력을 확장하고자 하는 이 사탄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66666 반복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성 삼위일체의 특성까지 따라하면서 자기 복제를 하고 세력을 확장함으로써 하나님과 같이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지만 6은 아무리 반복한다 해도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상징하는 온전한 숫자 7, 2라는 완전수의 아래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6이 아무리 자기 복제를 해도 7보다는 아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666이 사탄의 화신과 그 특성을 상징한다면 그 666이라는 표를 받았다는 것은 사탄의 소유가 되었다는 말인 거죠. 666의 표를 받았다는 것은 사탄의 소유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로마 제국은 이미 무너졌고 황제도 없는 이 시대에 악의 삼위일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악의 삼위일체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오늘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될까? 우리에게 악의 삼위일체는 뭘까요? 이 시대에는 이게 의미 없는 얘기일까요?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악의 삼위일체는 뭘까? 회사가 떠오르면 사장이 떠오를 수도 있고, 사장, 부장, 대리, 사장, 팀장, 무슨 대리,
이렇게 떠오를 수도 있고, 악의 삼위일체, 인간들만 없으면 내 인간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받는구나 할 수도 있고. 근데 내가 본인이 사장이라면 건물주, 그리고 원청, 그 다음에 진상, 이렇게 삼위일체가 또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삼위일체.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 바로 떠오를 수 있는데, 요거를 조금 더 확장해서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마치 일체인 것처럼 완벽한 협력을 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뭐가 떠올라요? 세계사와 우리나라 근현대사에 등장하는 생명을 풍성하게 하라, 고아와 나그네를 섬겨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뜻에 맞서서 폭력과 죽음으로 다스린 독재자들과 그들의 수족이 되어서 그들을 미워하고 찬양하게 만들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이 악의 삼위일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역사의 그냥 로마 교황 아무개가 아니라 계속 역사 가운데 사탄은 하고 계속 자기를 복제해가지고 자기 분신들, 화신들을 계속 만들고 그들을 미워하는 세력들을 계속 만들어서 자기 세계를 견고하게 만들고 하나님보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건 의미 없는 얘기가 아닌 게 요한계시록 오늘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600만의 유태인을 학살한 히틀러와, 여러분 히틀러만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히틀러를 정신적으로 지지했던 게 독일 교회의 악한 협력입니다. 독일 교회가 히틀러는 하나님의 사람이 보낸 거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지금 이 유태인들, 예수를 찔러 죽인 유태인을 지금 멸하고 있는 거고, 이건 영적인 전쟁이다 한 게 독일 교회입니다. 독일 교회예요. 그 독일 교회에서 떨어져 나온 게 그 고백 교회입니다. 그건 아니다,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고 끝까지 맞서서 죽어갔던 게 고백 교회예요. 고백 교회를 제외하고는 독일의 모든 교회가 다 히틀러를 찬양하고 미워했습니다. 그건 지금도 반복되고 있어요. 영원한 것은 없고 지금 여기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라고 하는 이 시대 정신이 있죠. 오늘날의 시대 정신을 용이라고 한다면 오늘날의 시대 정신 용입니다. 근데 이 시대 정신이 눈에 보이지는 않죠. 그 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천민 자본주의가 첫째 짐승이에요. 이 시대의 정신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 천민 자본주의, 이게 첫 번째 짐승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당화하고 떠받드는 각종 미디어, 언론, 커뮤니티, 그리고 어린 양처럼 보이지만 위로와 평안만을 외치며 결과적으로는 거짓과 악의 저항할 힘을 다 없애버리고 용과 첫째 짐승에게 더 가열차게 부역하게 만드는 거짓 교회는 둘째 짐승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조폭이나 사기꾼이나 나쁜 놈들이 다 교회에서 꼭 전화 받고 예 형님 뭐 이러죠. 왜 그러는 줄 아십니까? 교회에서 위로와 평안을 얘기하는, 여러분 밖에서 못된 짓 하느라고 너무 고생했죠.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 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 모습 안 받아요. 회개를 안 하는데 하나님 그 모습을 왜 받아요? 밖에서 온갖 못된 짓 하고 왔는데. 그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 편입니다. 하나님 헌금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용대하십니다. 회개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는 게 회개지. 어디에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조폭 깡패도 다 와가지고 그냥 이거 종교적인 의무하고 이게 뭐 피 묻은 돈 얼마 내면은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준다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를 밖에서 사람들이 보고서 세상의 교회는 저렇게 위선적이냐 그러고서 영화나 드라마에 다 나오는 게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위로하고 평안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독일 교회랑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바로 이 거짓 교회가 둘째 짐승입니다. 악의 삼위일체는 역사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반복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주로 섬기게 하고 교회의 정체성을 교란합니다. 이 용과 짐승에 대한 우상 숭배는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다른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그것을 거부하고 저항하는 교회와 믿는 사람들은 42달 동안 고난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난 아래 놓인 교회의 본문 8절은 이렇게 도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 네, 맞죠? 자, 같이 읽어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네,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8절이 14장 8절인 것 같아요. 제가 잘못 알려드린 것 같아요. 자, 14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우리 읽었죠?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귀가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 누구예요? 귀가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계시록 14장 1절 제가 읽을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마에 666이 아니라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적힌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소유들, 이들이 바로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소유는 악의 삼위일체에 맞서 싸워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냐, 사탄의 소유냐, 결국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너는 누구의 소유냐, 이 정체성의 싸움인 거예요. 정체성의 싸움. 정체성이 분명하면 여러분은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흔들리고 넘어질 수는 있으나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이 정체성의 싸움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먼저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이거 같이 맞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사로잡혀 가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정말 군더더기가 없죠. 군더더기가 없어요. 여기다가 제가 목사로 사실 이게 너무 부담스러운 말씀이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제 설탕을 좀 바르고 싶어요. 왜냐하면 너무 강력하거든요. 죽겠냐? 죽어라. 사로잡혀 갈 거냐? 사로잡혀 가라. 너의 몸을 죽이고 영혼은 멸할 수 없는 사람 앞에 무릎 꿇지 마. 네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에서 영원히 불태울 하나님 앞에만 굴복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혈과의 육의 싸움이 아니라 믿음과 인내의 싸움이라, 그런 얘기인 거예요. 고난이 없다면 믿음은 필요 없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고난 때문에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결핍과 상처의 어려움, 진짜 어려움은 이 어려움이 과연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어려움. 그럼에도 히브리서 12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이거는 큰 소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피 흘려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 피를 하나님이 한 방울도 잊어버리지 않으시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니 여러분도 피 흘리기까지 그분을 붙드는 그 마음, 그 정체성을 끝내 놓지 않으시기를,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의 정체성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 마음 가운데 내가 누구의 소유인가를 끝까지 붙들고 있느냐, 겉모습이 어떠하든지 지금 내 마음 가운데는 나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고단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 이 싸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계시록 14장 4절부터 5절은 거의 끝났어요. 하나님의 소유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이 정절을 지키고 입에는 거짓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어떻게 싸우느냐, 정체성의 싸움을. 두 번째는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이 정절을 지키고 입에는 거짓이 없는 사람들. 한마디로 음란과 거짓의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삶, 정결한 삶을 사는 걸로 저항하라는 말입니다. 마음을 지켜내는 것, 어떤 상황이라도 나는 하나님 것이다 라는 마음을 지켜내는 것, 그 정체성, 그것이 첫 번째 정체성을 향한 소극적 싸움이라면, 마음을 지켜내는 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으니까요. 마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라도. 그렇다면 세상 정신에 저항하는 것은 적극적인 방법이죠. 탐욕에 맞서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아서, 제가 엊그저께 올려드린 그 유튜브 영상처럼 그 주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 댓글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기억하는 건 주작이 아니겠죠. 저도 그거 보면 그 생각했습니다. 내가 물에서 건졌던 어떤 사람, 내가 골수이식을 해서 살아났던 어떤 사람, 그 사람들은 내가 이 세상에 있든 없든 나를 그렇게 기억하며 살고 있겠지. 그래도 내가 살아가는 삶이 의미는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댓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 저항하는 겁니다. 내 쓸 때 얼마나 많아요. 하고 싶은 거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단돈 얼마나 더 헌금하고,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아 물질을 흘려보내는 거 저항하는 겁니다. 밤마다 넘어지는 음란에 맞서서 정결함을 지켜내고, 결핍의 허무와 불평, 불만에 맞서서 범사에
자족과 감사를 훈련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3년만 뒤로 돌려서 지금 내가 이렇게 미치도록 갖고 싶어하는 이게 3년 후에도 나에게 의미가 있나? 한번 그 훈련이라도 좀 해보세요. 예전에 제가 5년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5년은 진짜 너무 긴 시간이고 2, 3년 후에도 이게 나한테 이렇게 미치도록 필요한가? 이게 나한테 그렇게 의미 있는 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비로소 흘려보낼 수 있는 것들이 생겨나지, 지금은 나는 소비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소비를 미친 듯이 카톡을 켜도 소비해라, 뭐를 켜도 소비해라, 이거 소비해야 너는 이 정도의 사람이 되는 거야 라고 계속 외치잖아요. 그거에 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족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나는 있는 걸로 감사해. 여러분, 거짓의 선동에 맞서서 바른 지식을 공부하시고 넓고 균형된 시각을 소유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악의 삼위일체는 666을 이마에 받지 않으면 팔거나 살 수 없어서 너는 죽게 될 거다, 이렇게 위협을 합니다. 그렇지만 14장 1절에 시온산에 우뚝 서신 어린 양 예수님은 그 어린 양 예수의 이름을 이마에 받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 뭐라 하시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666을 받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라고 시온산 위에 우뚝 서신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666을 받은 사람에게 이 짐승은 너는 살고 팔지 못해서 결국 죽게 될 거야, 너는 이 세상에서 도태되고 너는 결국 망할 거야, 이거 받아,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데, 반대해서 시온산 위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한, 예수님의 표를 받는 이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사는 한, 우리는 42달 동안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666이 아무리 세력을 확장하고 자기를 복제해 나가도 절대로 다다를 수 없는, 잃을 수 없는 온전한 7이신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로 고난을 이겨내고 끝내 구원을 이루도록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고 깨어 기도하심으로 도우시는 성령과 동행하며 함께 세상 정신에, 여러분 함께 세상 정신에 저항하는 여러분 또 우리 세종나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